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일단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 그러니까 장로 권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몇 절이에요?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로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와 함께 있다가 어디로 마게도냐로 떠났죠. 떠나서 가만히 돌아보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이제 맡겨놓고 온 거죠.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조심하고 이제 이렇게 해라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디모데에게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국한이 된 거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는데 또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디모데와 함께 누가 있느냐면 디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디도는 엄마 아버지도 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도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도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2차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위의 그 담력을 얻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독의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려는 이런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걔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걔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혼을 일단 했으면 일부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혼했을 경우 재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절제하며 그랬어요. 16가지가 돼 있거든요. 감독이 지켜야 될 그 자격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16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절제하면 이건 뭐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돼서 감독이 돼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낙을 쫓아가다 보면은 비방거리가 생기게 돼 있고 세상 낙을 쫓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그 향락에 젖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감독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며 또 여기서 이제 다음 세 번째 뭐냐 신중하며 그랬어요. 신중하면은 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중하면은 결국 정숙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되는 이런 우선순위를 잘 알고 또 단정하며 이거는 뭐냐 겉으로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막 번쩍거리는 걸 달고 막 입고 또 막 뭐죠 연미복처럼 이런 걸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평범하되 단정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외형도 그렇게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물론 그 뭐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누가 옵니까? 기본 족속이 찾아오잖아요. 나그네 차림을 하고 자기네는 아주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 떨어진 신발에 곰팡이 난 빵을 또 해진 옷을 입고 자기네는 나그네라고 찾아옵니다.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뭐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그게 이제 5장 그 17절에 가면은 또 장로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단정해야 되고 이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위장이 약하고 네가 병약하니까 처방전을 뭘 내려줍니까?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포도주를 먹어라 그래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그것과 또 다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거는 치료약으로서 먹는 것이고 여기서 술을 즐기는 것은 낙으로 즐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처럼 세상의 낙으로 즐기는 이 술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굿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뭐 이제 이렇게 구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은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 물질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구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선교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죠 이렇게 통로가 돼야 되지 돈이 일생의 그 1순위가 돼가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돈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얼마 벌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없는 중에 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일, 감동을 받았으면은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내가 부자 돼서 내가 집 사면 엄마한테 잘할게. 내가 뭐 하면 아버지한테 잘할게. 또 내가 뭐를 하면은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진행될 수가 없고 그 서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돌아보면은 뭐 세상에 살 때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때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넉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넉넉해갖고 남아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작정하고 없는 중에 실천하다 보니 그것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일도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다 보니 메꿔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이만큼 벌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사단의 그 참소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자격은 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절 5절은 가정의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교회는 큰 집이고 여러분은 작은 집이라고, 가정은 각 가정의 그 가정은 작은 집이라고 누가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큰 공동체라는 거를,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이러다 보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심판받은 자죠. 그죠? 심판받을 자. 그래서 그 마귀의 정죄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절제하고 겸손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관용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외인에게서, 바깥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새죠. 그런데 안에서는 막 새는데 바깥에 가서는 안 새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아주 왼수가 있고, 또 집안에서는 왼수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에서도 잘하고 바깥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팎이 다 칭찬받는,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면서,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소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 비방의 어근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비방이 어근은 마귀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죠? 하와를 찾아가서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했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한번 따먹어봐. 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따먹을 수 있도록 이 마귀들은요, 보면은 일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도록 몰아붙이는데 선택해라고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올무를 놓죠.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면 그냥 낚아채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비방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시시각각 덫을 다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집사 직분, 그 위에는 감독, 장로, 권사들에 대한 어떤 그 자격이었다면은 그 밑으로는 집사들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중, 단정, 정중, 신중 이거죠. 또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언행의 일치죠. 그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요, 자식도 화가 나고요, 부모도 화가 나고요. 그런 자식들을 보면 말하고 행동이 달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왜? 술에 취해버리면은 자기의 그 감정이 아닌 그냥 멋있는 척한다던가, 아니면 비굴해진다던가, 아니면 그냥 힘이 센 척한다던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더러우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쭉 이제 밑에 그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요약해 놨어요. 이것처럼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시켜보고 좋은 일도 시켜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시간이 흘러가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자마자 그냥 막 목숨을 바친다 그러고, 그러면 단장해갖고 막 교회를 혼자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막 치고 다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은 자기 열심히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버리고,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결국 또 교회 안에 불평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갖게 돼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놓는 이런 저도 이렇게 쭉 살아보니 그래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은요, 일꾼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거 신중하고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 뭡니까? 이것도 그 어근이 뿌리가, 모함의 그 어근, 그 뿌리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일. 이것이 이제 모함이에요. 그래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집사가 됐든 감독이 됐든 목사가 됐든 절제가 있어야 되지. 이 절제가 없으면은 그 경계선을 0.1만 넘어서도 마귀는 이렇게 낚아챕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힘든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아픈 일이 다예요. 이게 모든 일에 충성돼야지. 좋은 일에는 내가 한다고 막 나서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뒤로 쏙 빠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뭐를 얻는데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죠? 아름다운 지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지 믿음이 제자리 있고, 또 어떤 사람 난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 내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귀 새끼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으면 왜 교회 일에 봉사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요, 교회를 회파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연 사울이 왕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 없는 짓을 있는 대로 골라서 하잖아요.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번 붙이죠. 붙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을 다 진멸을 해라. 양이고 뭐고 다 진멸해라. 어느 것 하나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는 다 챙기고 허접하고 못 쓰는 거, 이런 것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감췄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오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길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이 그곳에 사울을 찾아올 때는
이제 이미 그를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고 내가 이제 그를 버리기로 했다. 왜? 두 번째 죄를 짓는 거잖아. 아멜렉에 대해서요. 그래서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이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의 왕위를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 갖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것 같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이 좋지 않아요. 세상 일도 나의 유익이 아닌 내가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유익을 줘야 되고 그 직장에 유익을 주는 일을 선택해야지 나만 좋은 일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내 유익을 구하면서 한다. 그거는 망할 징조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